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연약한 육신과 함께 우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지루하고 특별하지 않으며 늘 반복된 일상 속에서 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며 지나간 시절의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며 눈물도 흘려보고 아련한 그 추억에 가슴을 쳐보기도 합니다. 미워지듯 속상하며 후회되는 일들도 있었고 우리가 바라던 많은 일들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흘려 보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계속해서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도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손이 만져지지 않으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평생을 함께 오신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영원토록 함께할 날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 좋은 기억들을, 아름다운 소망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름다운 삶들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곱씹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내가 이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것임을 고백해 하시고 오늘의 나의 삶의 모습과 그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지배하는 내 마음의 상태와 정신의 상태까지 하나님 살펴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사람의 형태,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그 출발점이 오늘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즐겁고 기쁘며 아름답게 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건강하게 아름답게 밝게 활기차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골수를 깨뜨려 부셔 주셔서 사단이 우리를 틈못하는 한 주일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혼탁하며 어지럽고 여기저기 전쟁의 소리가 끊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우리에게도 주의 놀라운 음성 듣게 하시며 성령님 축복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을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절씩 기록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특히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면서 참 많이 듣고 배웠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웠던 것들을 실천하며 산다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 돈 별로 안 들어가지고 저는 가서 제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하루에 8시간씩 전도를 해서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점심때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 때 와서는 그 다음날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배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철야기도 그러면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저녁에 9시, 10시에 기도를 하면 새벽 4시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때 과연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되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오면서 특별한 계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특별한 계기에 선교를 할 수 있을 때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누구 말대로 열심히 있거나 탁월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더 큰 일들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는 조금 사람들은 누가 더 위대하고 누가 덜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하는 잣대들을 해놓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도 좀 작은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고 낮음을 정해놓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그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지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전에 나온 것처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침을 먹고 또 두런두런 이야기하시다 점심을 먹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서 저녁을 먹고 저녁에 또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시면 듣고 말씀을 배우고 3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귀담아 들으면서 다시 복습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죽었던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그들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 날도 예수님과 함께 또 하루를 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선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오셨구나. 그냥 잠깐 우리가 환상을 보듯이 취해 있는 기적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오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증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곱씹어 가르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도 완전히 다른 분이 되신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만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다시 그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변한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날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에 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가림막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함을 구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그의 죄가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 죽으신 그 시점부터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사해짐을 당한 것입니다. 예전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겠지만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은 그런 아름다운 삶들의 어떤 그런 추억들을 되새기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죠. 그리고 나서 아마 마지막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전날이었을까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더 극적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어느 날 오후에 점심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점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식사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저녁 때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저녁 때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침이나 저녁쯤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도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처럼 당부하십니다. 4절의 말씀이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본문에서는 약속하신 것 그랬는데 아가페에서나 쉬운 성경에서는 보니까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기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선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며칠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급박한 아니면 꼭 받아야 하는 꼭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거야. 앞으로 이틀에서 하루에서 3일 안에 너희한테 선물을 줄 건데 너희가 이 자리에 없으면 나 선물 안 준다. 이런 느낌처럼 들립니다. 며칠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줄 거니까 너희는 절대로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다른 구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마다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한 날이고 두 날이고 셋째 날이고 넷째 날이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들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물의 내용을 살짝 언급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이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선물은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권능이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는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대. 어떤 선물인지는 모르지만 이 선물은 대단히 큰 권능일 거야. 이런 기대감에 가득 찼겠죠. 그러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며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였으나 너희는 인간이 베푼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야, 세례 요한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세례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면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 될까? 이런 생각을 제자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랬는지는 몰라요. 다만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더니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들뜬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한다면 그 권능을 받은 우리 12 제자가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아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은 그런 의도에서 그들에게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한 건 아닌데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도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능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무너진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며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성공시키는 이런 일들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일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제자들하고는 굉장히 어떤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더니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게 아니에요.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고난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믿음의 나라로 우리 이 땅 미국이 믿음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참 너희는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건설되어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와 때는 나의 고난이 아니며 너희들도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러 오실지 언제 나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지 이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섭섭합니다. 왜 안 알려주시나요? 그날을 알면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준비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끝이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7, 8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날 심판의 날 이것은 예수님께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왜 안 오십니까? 저는 상상했습니다. 20대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때 그때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얼마나 다가오는 미래를 해가지고 종말이 금방 오는 이런 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좋겠다. 제님이 그때 이거 2000년 전서부터 사람들이 바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오시고 계십니다. 물론 내일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그때는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파고들듯 그렇게 심취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투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말 대비해야 됩니다. 심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심판과 종말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나의 날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힘을 회복하기 위한 그 힘을 그 권능과 능력으로 사용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는 일에 그 권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며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무엇이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권능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제가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내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을 다했을 때 내 이름이 적어도 어떤 책에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야, 나는 참 그 누구처럼 훌륭하거나 이름을 남기는 호랑이, 가죽을 남기는 호랑이나 이름을 남길 만큼 훌륭한 사람으로는 못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책을 쓰고 싶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비전과 꿈을 향해 가지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과 꿈을 주셨어.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비전과 내가 가졌던 비전과 꿈하고는 다르게 일이 막 진행될 때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막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막 성공하듯이 성공하듯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가시고 나도 그 길로 지금 걷고 있구나, 이런 만족함과 행복함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상담을 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꿈과 비전을 가질 때 그 꿈과 비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취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패하거나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믿음이라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애국에 팔려갈 때 그가 꿈꾸고 생각했던, 기도했던 비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 거죠. 하나님, 내 비전이 이게 아닌데? 내 꿈은 이게 아닌데? 나 어떡하지? 나 이거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왔네?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요셉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상황으로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고 성대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은 요셉 생각이고 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떻든 나는 오늘 증인으로 살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시 믿음이 결여되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녀가 있으면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내 자녀들에게 다른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전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런 후회들 우리는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가운데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상하게 부모들과 할아버지는 믿음의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시대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가득한 그 이스라엘 땅에 심판으로, 시험으로, 도전으로, 하나님의 권징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한 달이 건너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그 자녀의 자녀를 통해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을 치며 이곳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증인은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고려시대에도 천주교, 구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교는 저쪽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나라의 보고까지 됐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경도저 러시아하고 이쪽에 가까운 쪽에 천주교나 구교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의 이름이 증거가 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조선인들, 고려인들 가운데 몇 것이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차별받기도 하고 탄압을 당하기도 했죠.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 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 역사에 세상에 엄청나게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의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미국 땅에 와서 이 미국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마지막 사명을 증인으로서 오늘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 땅에 떨어져 씨앗을 맺으면 앞으로 50년 뒤 100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권능을 행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행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게 반복되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아름다운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증인입니다. 내 힘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단의 꼬임과 권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사명이고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이유입니다. 이 기도가 힘이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내 아들들이 딸들이 잘 되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의 시작이 오늘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듭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련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깜빡해 있으나 주 안에 들으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대하고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때때로 내 마음이 울적할 때 사단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무엇을 하는지,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네가 얼마나 속상한지 괴로운지 우리를 늘 자극합니다.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그런 괴로운 소리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눈을 뜨면 자녀들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에게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때는 곧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누워서라도 생각나면 하나님께 간청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아프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 좀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도 굳건한 믿음도 가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또다시 이 병원에서 한 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과 어떻게 행복할 것인지 나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결정을 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들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며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이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민족, 이 나라 위에 우리를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